자,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사하실 때 우리 인사를 통해 가지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 사흘 동안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예비되어 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기도는 요셉의 기도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도의 사람인데 이 요셉은 평생토록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떠오릅니까? 요셉은 꿈쟁이다. 요셉의 꿈부터 우리는 떠오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의 생애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온갖 가지 환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길이 평탄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의 길이 평안해야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의 꿈이 그의 모든 억울함과 그의 모든 아픔을 이겨내게 하였고 마침내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7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유명한 요셉의 꿈입니다. 이 요셉의 꿈이 얼마나 유명한지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이 요셉이 형들에게 달려갈 때 그 요셉을 보고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요셉을 보고 외쳤던 그런 그 이야기가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구나. 예? 꿈꾸는 자라고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형들은 요셉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 꿈꾸는 놈이 저기 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꿈꾸는 사람이었지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과 요셉의 그러한 그 동생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와 같은 꿈을 꾸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뜻을 알게 해 주셨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일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왜 꿈을 보여주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일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 미루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기도하는 마음 앞에 즉각 순종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의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에게서 시작이 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실 때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의 순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05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대요. 예? 요셉이 노예로 다 팔려가지고 종이 되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지금 그가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의 발에 착고가 채였다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나날이었는지 그의 발에 착고가 차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요셉이 팔려갔지만 실상은 누가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사실을 아마 처음에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왜 노예로 다 팔려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얼마나 극진한 아들이었습니까? 예?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까? 그의 집에서 그는 거의 왕과 같은 그런 그 존재로 이렇게 지냈는데 그게 형들에게 미움이 되어가지고 그는 결국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팔려가는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37장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 온 그런 그 요셉을 보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놈 아주 너무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자 형들이 이렇게 작당을 했어요. 그럴 만큼 이 형제간의 갈등이 심했고 미움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사람들은 상인들이었어요. 상인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상품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상품 목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그 목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신매매. 옛날에는 막 노예들을 사고 팔고 했잖아요. 사람도 사고 팔고 했어요. 형들이 그 자기 동생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마침 그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노예 상인들이 마침 지나가고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다 팔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상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일을 이룰지 그 일을 준비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다. 예?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이 기본적인 그러한 그 전제, 이 기본적인 그러한 그 믿음,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꼭 붙잡고 확신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이제 지금 건너뛰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좀 벌쩍 건너뛰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다 팔려갔다가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에 대한 연정을 품고 있다, 그것을 안 받아주게 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요. 예? 이게 여성이 한을 품으면요 온유월에도 한이 내린다고, 서리가 내린다고. 여러분, 요셉은 가만히 있다가 그저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이건 행하면 안 되는 일이다, 옳은 그러한 그 자기의 결정대로 옳은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여러분, 그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바로 왕의, 바로 왕의. 그러니까 요셉이 갇힌 그런 그 감옥은 시위대장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궁중에 있는 모모한 그런 그 사람들도 들어오는 그런 그 감옥인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바로 왕의 떡관원장, 바로 왕의 술관원장. 한 사람은 떡과 음식을 관장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을 그 관장하는 이와 같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해. 그 꿈을 풀지를 못해.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어요. 예? 하나님이 풀어주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떡관원장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떡관원장은 이제 사흘 후에 나무에 달려, 먼저 이제 술관원장 그 이야기를 풀어주었네요. 술관원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꾼 꿈은 사흘 후에 복직이 되어가지고 왕 앞에서 맡은 일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관원장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사흘 후에 목이 달려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풀이대로 이제 모든 일들이 되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의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40장 1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흘러가는 물에다 새겨라, 이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거꾸로지요. 보통 사람들은 은혜는 정말 쉽게 잊어버리고, 이 원수된 것은 그냥 죽어도 안 잊어버리고 그냥 꽁꽁꽁꽁 여기에다 묻어두는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세상 풍조를 일러주기 위하여서 기록이 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중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마침내 바로 왕이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꿈을 꾸게 되는데,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래서 7년 대흉년이 들게 되면은 준비를 안 하면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꿈을 바로 왕이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고 도무지 이게 무슨 꿈일까? 너무 마음은 무겁고 꿈을 풀이하지는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일을 요셉이 그 왕에게, 바로 왕에게 요셉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하여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까마득해 잊어버렸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우리는 답답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와 같은 상황, 노예로 팔려왔다가 감옥에까지 가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인생 막장에 이른 이와 같은 상황에 그의 고통과 그의 괴로움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억울함은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 언제까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리고 그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단련받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괴롭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분명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완전히 이제 얼굴이 표변해가지고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 내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을 반드시 예비하고 나를 기도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이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예배되어 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요구를 놓고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